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난 예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음을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게 허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대신에 경고가 있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죠.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게 가치 없는 것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상을 표현할 때에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헛된 우상, 가치 없는 우상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이 망령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들 부르듯이 부르지 말라 이런 거예요. 이름을 똑같이 부르는데 우상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을 부르듯이는 불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과 6장에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식이었어요. 비록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형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 소개가 있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표현하는 방식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부를 수 있는 이런 이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어떤 형상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고 이름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용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이런 용도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런 거예요. 우상 부르듯이 불러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다시 말하면 우상처럼 사용해버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처럼 이렇게 사용하면은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 말이에요. 불경스럽게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익숙하진 아니한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많이 들었어. 경험이 되어져 가지고 오 마이 갓 이런 말, 지서스, 오 주여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이 어디서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놀랐을 때에 또 갓데밋 하나님이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이런 그 영어권의 사람들의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준 이름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욕할 때 써먹으라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요청을 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줬더니 망령되이 아주 헛되게 가치를 떨어뜨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준 이름이 아니거든. 그렇게 사용해 버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지. 아주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이름인데 아주 무가치하게 요하는 일에 자기가 좀 놀라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이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 욕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게 사용해서 망령되이 헛되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요. 그것은 자기 맹세, 자기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설마 거짓말이겠느냐 이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가 사실이 아니면 저 사람 저주받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럼 믿어야지. 문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에 사용해 놓고서는 맹세를 지키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맹세를 함으로써 자기 말에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은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뭐요? 그 자기 말의 맹세한 것을 지키지를 않아. 그래서 나중에는 거짓 맹세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맹세와 서약과 서원이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졌든지 간에 두 사람이 무슨 약속과 계약을 맺든지 법정에서 선서를 하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그 말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말은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약속해놓고 선언해놓고 서약해놓고 선서하고서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이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가벼운 이름, 무가치한 이름, 헛된 이름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죄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뜻,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왜 이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시다 이거지. 결코 무가치하게 헛되게 함부로 가볍게 사용할 이름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어요. 뭐 누구든지 다 입이 있으니까 부를 수는 있지만은 그 입술의 고백을 인정받는 자와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여서 이 이름을 사용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의 이 이름의 사용권,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도와주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이름. 복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복된 이름이에요.
근데 이런 이름을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우상 부르듯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당시에 고대의 사람들은 자기 우상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엎드립니다. 절해요. 그래서 우상의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우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은 심판을 했어요. 신성모독으로 죽였어요. 하물며 온 땅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 있지. 우상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런 축복스러운 이름인데, 이것을 의미 없이 우상 부르듯이 진실하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니까, 욕할 때나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니까 과연 그게 죄가 없겠어요? 죄가 있지.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레위기 22장 32절에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은 거룩함을 드리라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고대의 사람들은 자기 우상들의 이름을 불러서 마치 마술적으로 주문하듯이 이렇게 해서 뭔가 우상의 신의 능력을 접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술적으로 주술적으로 부르지 말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우리가 진실하게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고백하며 부르는 이름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기도하면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님 아버지 이런 반복적으로, 물론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런 신앙 고백으로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입에 붙어가지고 기계적으로 주님 아버지 이상하잖아 이게. 그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요. 그러나 기계적으로 주술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말라. 내가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한 가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주님 아버지, 이게 한 문장 안에 몇 번 들어가는지 몰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게 주술적으로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막 들어갔어요. 무당이 굿할 때 부르듯이 부른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인상을 막 보여준,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이름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이 영혼의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름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한 번 한 번 부를 때마다 단순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감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불러져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바치는 이런 이름 사용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고대인들이 우상 숭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함을 바치는 이름이 되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가 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가 자기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기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 사용은 곤란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전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다르게 너희들은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 어디서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우상과 다르구나.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경배와 거룩함이 드려지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에게 존귀와 거룩함이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과 6장에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줬다 그래서요. 알려줬어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에게 이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드려지고 영광 받으시는 이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의 이름은 항상 존귀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도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건 특권입니다. 종종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청와대 직원이라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이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명함, 유력한 분의 명함을 가진 자체만으로도 프리패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명함은 아무에게 주지 않거든. 이게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서 이 명함을 준 거예요. 나도 옛날에 어떤 명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혹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거 한번 쓰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뭐 쓸 일도 뭐 있겠나 싶고 뭐 별로 뭐 그런데 예민하지 않아서 뭐 어디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써먹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게 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이름이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줬어요. 여호와, 예수 이름을 줬어요. 근데 참 이게 신비하죠. 이게 뭐 굳이 우리말로 세 글자잖아요. 여호와, 예수 두 글자잖아요. 그 이름 속에 무슨 뭐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많은 뜻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있는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뿐일 뿐인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인격들이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인격 자체야 이게. 원래는 인격을 표현하는 말인데 인격과 일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망령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뭐 사랑이 또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공의도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능력도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축복하심도 경험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도 경험되어지는 복된 이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이름이 하나님을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은 삼마리아에서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아가죠. 빌립이 전도할 때 두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 그러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예수라라, 구원자. 임마누엘의 뜻이 있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죄와 사망에서 영원토록 구원받는 이름이고 우리가 이 이름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을 주님이 역사하셔요. 마치 여기 계시는 것처럼 일하신다니까. 이게 성천하 계시는데. 특별히 이 빌립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이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세주이다고 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빌립에 관하여 증거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나오죠? 마술사 시몬이 있잖아요. 이게. 우상들의 이름, 귀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주문을 하고 마술을 행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때, 아, 그 이름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배경이. 근데 일반화시켜 보면 주님의 이름에 관하여 그랬어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해줘서요. 인격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통하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 그래서요. 빌립처럼 사용해야지. 근데 이상하게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3절.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희한한 짓을 했어요.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라는 어때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유대인들도 바울 흉내를 내는 것이죠.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렇게 했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놈들은 누구냐? 이거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행패를 당해서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뭐예요? 망령되이 사용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왜 줬다 그랬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교통이 이루어져서,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들어주신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스도와의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믿는 자가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름이에요. 이게. 믿는 자가 이 이름을 사용할 때에 주님이 거기에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테스트 해보잖아. 이게. 시험 삼아서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마술적인 이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망령되게 사용한 거예요. 주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형상으로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름을 던져서 이 이름을 가지고 나를 경험해봐라.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 이름을 불러봐라. 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은 나를 경험할 거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야, 이 이름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름,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이름이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흉내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중 부정을 썼어요. 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요. 아주 이게 이중 부정을 사용해 버려서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강한 부정이에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두 가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름이다. 두 번째로는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기도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되어지고 나아가서 이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이런 이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불러서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은총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